오늘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할 때에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네, 나의 종. 여러분 종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됨을 싫어했어요. 왜? 종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의지가 주인의 의지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이거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네. 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 얻는 것은 물론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기만 하면? 종만 되면은,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의 자격은 뭐냐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지만 종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주인의 인격에 따라서 이 종은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는 행복할 것이고 악한 주인을 만나면 참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이 되질 못했어요. 종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표현이 겸손의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자신을 아주 상대방을 존경하고 자신을 심히 낮출 때는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고 나의 주인이시여, 주의 종이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이것은 자신의 겸손으로 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종은 또 누구에게 적용된 표현이냐 하면은 메시아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을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의 무엇으로? 의로운 종. 나의 의로운 종이라. 네.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요. 뭐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네, 나쁘게 우리가 잘 인식되어지는 말들이죠. 그러나 단어의 본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섬기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이 성경에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다 뭡니까? 종입니다. 네, 섬기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왕의 사신으로 가게 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명과 의무와 주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 종의 위상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높은 특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예. 종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걱정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주어졌는데 나의 택한 자라는 호칭이 들어갑니다. 나의 택한 자. 그 택한 자의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택한 자예요. 택한 자라는 말의 그 뜻은 선택하다. 이 원어적인 뜻은 선택하다. 무엇을 결정하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합니까 여러분? 조사와 검토가 시험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택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 실험은 가장 최후의 결정이고 그 전에 이미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검토는 뭐였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여 겨루어서 승리함으로 최후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네, 나의 택한 자 야곱. 그래서 그 야곱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택한 백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호칭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나의 벗의 자손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벗. 예, 친구.
나는 이 단어의 뜻으로 봐서는 뭐 정도 좋고 다 좋은데 나의 벗. 이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고요? 벗이 됐다. 이 도대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벗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그냥 뭐 나이만 비슷하면 친구다 이러고 이웃에 사면 그 친구 아니죠? 예. 진짜 친구는 진짜 친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예, 뭐 목숨을 버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있나요? 있어요? 행복합니다. 예. 오늘날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 어릴 때에 참 뒷동산에서 함께 뒹굴면서 지내던 그런 어떤 친한 친구는 정말 어떤 사랑보다 친하다고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요나단을 보고 너는 나의 뭐보다 진하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진하도다. 예, 자기 아내보다도 더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는 아내보다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를 누구한테는 이야기합니까? 친구.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자들이 바로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친구들은 참 귀한 친구겠죠? 옛날에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었는데 요새는 막 이 진리 때문에 그렇게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친구는 정말 이 진리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이 참 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친구가 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뭐하니? 믿으니.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바치는 이런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무엇이라? 벗이라. 정말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자, 하나님도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바치는 희생하는 경험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이에는 뭐가 됐어요? 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치셨던 그 고통과 사랑을 우리 도무지 우리가 경험 잘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조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그 생애의 경험을 통하여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경험을 안 해봐. 이건 경험의 노래예요. 이건 경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아들을 바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이건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대충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 경험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사랑의 그 경지를 두 분은 어떻게 됐어요? 경험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바치는 그 경험에 100%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8%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왜 100%가 아니고 98%냐? 죽이지는 않았죠. 사실은 실제로 죽인 것과 동일한 경험을 아브라함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경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고통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참 너는 이제 내 친구다. 너야말로 내 마음을 네 알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 경험에까지는 우리는 이르지 못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그저 상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우리 아브라함의 경험 속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들어가 보자고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독자 아들,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뭐? 독자. 그 다음에 누구?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자,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낮에 들었습니까? 밤에 들었습니까? 밤에. 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밤에
아마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밤 새웠고 자,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시내는 거룩한 선지자의 그 필적으로 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조. 그 말을 들었던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 속에 지냈는가. 자, 거기에 보니까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찾았습니까? 그런 아들을 부조와 선지자 이거 부조와 선지자 죄송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조.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으며 예, 그까지 또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해서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막 밖으로 나가 말기의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는 근 50년 전의 약속을 예, 회상하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 나가서 뭐를 쳐다봅니까? 별을 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그 다음에요?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아브라함은 50년 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젠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정말 이 명령이 확실성을 확신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전에 소돔 멸망할 때 천사들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뭐를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이제 어디에 가봅니까? 그 사자가 나타났던 장소. 거기 가봐서 누가 나타나기를요? 천사들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 번 가본 겁니까? 갔다가 또 발견해서 돌아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았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이날 밤에 아브라함이 그 심적인 고통과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뭐를 듣기 위해서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8쪽에서 151쪽에 있는 말씀인데 장막으로 돌아온 한번 읽어보세요.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제 이삭이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처럼
내려다 봅니다. 예.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어떻게 돌아섰다고요? 떨면서. 예.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이제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랑하는 아내한테 가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될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예, 정말 지금 아들의 방과 아내의 방을 넘나들면서 정말 이 아들을 아내에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고통일까요? 예, 예. 그러나 혹시라도 아내가 그 모성애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셉니다. 그러니까 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 이튿날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있어서 말없이 여행하였다.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이제 없었다. 전에 같으면 번제 드리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둘이 갈 때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이삭도 또 종들도 아브라함도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 그 다음에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야 할 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그 다음에요.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을 이것은 아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도 어쩌면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자, 이 아브라함이 밤낮을 지금 고민 가운데 지내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밤에도 그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우며. 예, 그 다음에요.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을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 귀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말만 들립니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음성만 귀에 들려왔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조와 151쪽, 152쪽에 보면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예,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다. 자, 그 순간 이제 어느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산이 눈에 들어오는데 영광의 구름이 그 산에 어떻게 해요? 배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그에게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려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들을 구원하리라는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시 살리실 수가 없겠는가? 다시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이 믿음을 받은 겁니다. 아,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었나요? 하나님 자신만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초기 문제 151쪽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요? 예, 읽으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죄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예, 그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는 일은 고통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실까요? 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고통과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하나님인데 잘 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지라도 다시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에 내주었지만 다시 살리면 되는 거, 능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자신에게 없으니까 그 고통이 더 어쩌면 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있었어요. 뭐 다시 살리면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의 속에도 자신 속에도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갖고 있으니까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고통이 더
심한 고통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 돌아가시면 다시 살리면 돼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었는가? 평화의 인원이라는 와이프인의 글을 읽어보면 3번이나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보호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의논을 했습니다. 왜 3번이나 의논을 해야 했을까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여자. 여인의 자손으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생들은, 여인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도록, 이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 있어요. 율법 아래 나는 것은 뭐 아래에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의 뭐를 막는다고요? 입을 막는. 여러분, 나는 죄도 안 짓고 뭐 그거는 나와 상관없고 그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율법은 그 입을 다 막는데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다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율법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뭐가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오기까지는 다 갇혀있어요. 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말은 심판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뭐를 정한다고요? 죄를 정하여. 네, 죄를 정하여 죽게 하신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것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이것은 어떻게 죽었다는 말입니까? 로마 병정이 창으로서 찔려서 죽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태는 이 세상에 보내는 고통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냐?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삭을 죽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당신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신의 저주에 의하여 죽임을 받아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은 심히 크다.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다만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조금 이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량, 대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를 받으신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리버드 헤럴드 1888년 9월 11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대속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온 세상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은 이 유전적으로 말미암아 이르러는 이 죄 있는 육신의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쏘요.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리버드 1888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복음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은 새로운 복음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위탁된 복음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분석한 것이다. 그것은 회중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낡은 설교를 의존할 수 없다. 과거에 하던 그런 어떤 단순한 복음만 늘 설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낡은 설교로서는 백성들의 요구나 경우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슬프게도 등한시 되고 있다. 우리의 기별은 예수님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극기와 온유와 겸비를 생각하므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므로 겸손해지도록 하라.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을 때에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라. 얼마만큼 그가 낮아졌어요? 종의 종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누구와 동등해져 버렸어요? 사람과 같아져 버리는 이 경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보증인이 되시는 분은 인성을 취하셔야 하였고, 이성주는 인성을 취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야 했음을 하늘 아버지의 저주의 어두움과 공포 속을 인성으로 통과하셔야 했던 그리스도의 그 겸비함을 보여주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무엇이 되어서 떨어졌나요? 그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저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얻어진 경험인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 인생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성을 통과하셨다. 하나님의 굴욕은, 하나님의 아들의 굴욕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데까지 묘사해 주라.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할 때 복음의 진 면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율법은 기별 322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예수님만큼 근심이 많은 자가 누가 있는가? 왜? 그는 무엇을 통과해야 했습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야 해. 네. 그것은 율법 안에 태어나심으로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네. 그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자기의 영혼 속에 끌어들이셨다. 온 세상의 죄가 자기의 육체 속에 다 끌어안아버렸어요. 그게 성육신이지. 비록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범죄 의식은 그 죄를 범한 인간들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두 분 다 자신의 아들을 뭐하는? 희생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과정이 죄 있는 육신이 아닌 죄 없는 육신으로 와서 단순하게 구속을 이루었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하여 죽은 이 고통의 차이는 이거는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은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은 결코 그런 요구는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기는 걸렀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벗이 될 수는 없지만 아들 예수님의 친구는 될 수가 있어요.
아들의 벗이 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그 축복을 받자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구의 벗이 되면 예수님의 벗이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 저는 너희를 종이라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지 아니하리.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말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예,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열두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종이라 하지 않느냐 하면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다고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다 어떻게 다 알게 해줬기 때문에 들은 거 내가 다 얘기해. 이제 내하고는 뭐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요, 원어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에이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보다, 알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험하다. 경험하면 뭐가 될 수가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은 아닙니다. 누굴까요? 앞으로 14만 4천인데 그리스도의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예, 너는 나의 뭐다? 친구다. 왜?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자, 예수님은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사야 63장 3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풀을 밟았는데 뭐를 밟았다고요? 몇 명이? 혼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중보자 없는 경험을 어떤 도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그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여기에 말합니다. 홀로 이 포도즙을 어떤 인간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험할 수 없었고 또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포도즙을 여러분 앞으로 14만 4천인들도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큼의 무게와 양은 아닐지라도 그 경험에 동참할 수는 있는 겁니다. 뭐 없는 경험?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합니다.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92쪽에 보면 그러나 윤년, 청년, 장년 시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는 순결하고 신실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나중에
야곱의 환난과 7장을 통과할 때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보시다. 친구 보수다. 청년 지도자, 예, 청년 지도자 1900년 6월 28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담당하시고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들은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 말씀입니까?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고는 그 말은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그분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의 영혼 속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끌어들였다고. 죄를. 그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 무게를 아무도 그것은 경험할 수 없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사명이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이 레위인의 사명 중에는 그들의 진은 어디에 쳤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진 사면에 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백성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진노가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속, 일종의 대속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민수기 8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인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무슨 이유로 꼭 완전해야만 그들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의 경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의 경험과 허다한 무리의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높은 표준의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구원이 사실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만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미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래,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속죄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속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중보자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중보자가 있다면 사단이 도와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고 성령의 도움, 어떤 도움이 없이 홀로 그들은 잠시 동안 뭐를요? 그들도 포도즙탕을 발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와 허다한 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경험을 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벗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하나님의 벗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벗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